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덮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거룩해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거룩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도 지혜로워야 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략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펼치라고 하십니까? 부대를 둘러 나누라. 앞쪽이 25,000명, 또 뒤에 매복하는 군대 5,000명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주민들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추격해 오면 유인수를 펼치라는 겁니다. 도망치는 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서 다 빠져나오면 뒤에 매복하고 있던 군대가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고 불 지르고, 그리고 양쪽에서 협공해서 이기라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참 지혜로운 전략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면 나도 고생하고 너도 고생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 같은 지방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날 목회가 힘들다고, 나 진짜 목회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면 그대로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정말 여기서 목회를 할지 안 할지 잘 결정해라 지금. 왜냐하면 그 후배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아파트가 있는데 부산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아파트 옆에서 상가에서 목회를 하는데 상가 교회가 한 1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여기선 안 될 것 같아. 저기 사는 사람들이 다 50평, 60평짜리 아파트인데 교회를 다녀도 좀 품위 있는 교회 다니기를 원할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 그 잠바 좀 벗어. 잠바 좀 벗고 좀 단정하게 양복을 입든지 자켓을 입고 있든지 그러고 다녀 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병자에게 손을 얻으면 팍팍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권능을 받았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잘 고려해봐 라고 했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안 된다고 타박하면 안 돼요. 지혜롭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똑똑한 바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많이 한 바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아이성 백성들이 예상했던 대로 앞에 있는 군대를 보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도망치니까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다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이성을 정복하고 공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지시를 내리시나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의 대장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참여한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이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대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성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잘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죠.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도 절대 순종만 필요했습니다. 돌아라, 그럼 무너진다. 순종했으니까 돌았고요. 그리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이성도 똑같아요. 방법은 다르지만 순종은 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전쟁을 펼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순종. 절대 순종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거룩입니다. 순종함이 거룩이에요. 이 눈을 우리가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은 아이성을 이 이스라엘 성들이 다 진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자가 모두 12,000명이라. 이스라엘이 24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는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더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쳤다라고 했어요. 다 진멸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영적 대적이 다 소멸될까지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싸우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은 다 진멸해야 돼요. 적당히 진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이 왕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왕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전투에서도 우두머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영적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왕들입니까? 어떤 가정은 중독이라는 왕입니다. 그 중독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계속 어려워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요, 알코올 중독이 왕노릇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계속 그 왕노릇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받아요. 어떤 가정에는 거짓이고, 어떤 가정에는 분열과 다툼이고, 어떤 가정에는 음란함이고, 왕노릇하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진멸해야 돼요. 철저하게 진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왕노릇하는 우두머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내정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은 거짓이 왕노릇합니다. 부모도 거짓말하고 자녀도 거짓말하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우두머리를 제거하고 다 진멸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여쭤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왕 노릇하는 영적 대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별하고요, 명령하고 쫓아내고 다 진멸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고 그 대적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 은밀한 죄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제거해야 그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열리는 믿음의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참으로 철저하게 싸우시고 영적인 그 대적, 왕 노릇하는 대적을 제거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